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오후에도 큰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예배 공간 좀 넓은 곳을 어디 드릴 만한 데 있나 찾아보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백석대학교 천석자리가 있는데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안 빌려준다고 그러네요. 그런 데가 좀 있으면 오전에도 좀 수월할 텐데 싶습니다. 오전에도 등록을 하셨고 2부도 하셨고 3부도 하셨고 지난주도 하셨고 오전에 2부에는 상주에서 오셨는데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깔아지고 힘든데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본인 영혼이 사는 거를 경험을 하고서 오셨는데 아마 매주 오실 생각인 것 같아요. 또 3부 예배 때는 뭐 근처에서도 오는데 구미 여자 청년인데 여기 지금 없죠? 내려간 것 같은데 이진호 청년 구미에서 왔는데 아마 계속 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미라 좀 멀어가지고 멀기는 또 우리 2부 예배 때도 평택에서도 오시고 뭐 근처에서도 오시는데 멀리서들도 많이 오셔요. 좀 마음껏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을 텐데 좁아가지고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땅한 모습입니다. 조지 커팅의 길거리를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 외쳐라. 길거리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애기다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시니 사람이 없는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너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외쳐라. 여러분 하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또 그 자리로 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요. 그가 말씀을 전했던 마을을 한 곳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답을 해요. 약 6개월 전에 자기 영혼이 심한 갈증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소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할까? 사실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세요. 그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상황, 여건, 처지, 문제, 장애물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하라.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네,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안 되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안 움직여요. 말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그게 하나의 역사도 못 보는 거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그일라라는 성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그 일날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아둘람 남쪽으로 5km 위치해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란 나라고 가까워요. 이 블레셋 국경에 인접한 지역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인접한 이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무력으로 침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상황 속에 그일라 사람들이 빠져들어 버린 거죠. 이때 다윗이요 도전적인 기도를 합니다. 참 희한한 기도를 해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죠? 도망자. 다윗 주변의 이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 종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정규 군인은커녕 일반 도시생활, 사회생활도 안 될 만큼 열악한 처지에 굴러떨어진 사람들, 요즘식으로 하면 노숙자 수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하인 거예요. 자, 자기는 도망자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자기는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은 블레셋을 무서워하거든요. 사울 왕조차 두려워 떠는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성을 침공했다. 이 소식을 듣는데 다윗이, 야, 나도 지금 사울왕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는 처지인데 이 부하들 꼬락서리 봐. 이런 인간들 데리고 겨우 내 목숨 유지하는데, 야, 저 그일라 성에서 좀 떨어지자. 최대한 멀리 피난 가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리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인데요, 자기 한계에 묶이질 않아요. 내가 도망자인데, 내 부하들이 요 모양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구원해?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구원할까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삶이 너무 빈궁해서 형편없는데, 아이고, 뭘 주의 일을 하겠어, 그지?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정규 과정도 못 맞춰서 이 머리 수준이 떨어지는데,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이 빈천한 몸뚱이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고, 여러분 형편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구미에서 온 청년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 200억을 기도하고 있다고. 200억.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기초 자금이에요. 제가 거의 모였던 새신자분들에게, 또 새신자 담당자들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끄집어내고 나중에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망신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끄집어냈다가 안 될 거 생각하고 감추느냐? 난 그렇게 안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선언했을 때 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 다 이루어졌다. 이것도 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이 설교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하는 일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좋은 마음이다. 스케일 크게 가져라.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내 인생 살아가기도 벅차고 피곤하고 힘든데 안 목사님의 저 비전을 위해서 내가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택도 없는 일이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하고 싶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도전적인 기도를 드리고 반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능성의 문도 열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도 참 단순하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도망자인 거 하나님이 모르셔요? 다윗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 거, 가진 것 하나 없는 인간들인 거, 무력이라고 하는 티끌만큼도 없는 인간들인 거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셔요. 아시는데 명령하신 거예요. 너 그일라를 구원해라. 너 블레셋을 쳐라. 내가 역사하마.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이 소심한 거 모르세요? 겁 많은 인간인 거 모르세요? 알아요. 아시면서 큰 용사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늙어버린 거 모르세요? 입이 둔해버린 거 모르세요?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뿐인 거 모르세요? 그거 알아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집트를 물리치고 백성들 건져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들에게 나눠주면은 그 누구 입에 묻혀요? 택도 없는 거 예수님이 아셔요. 아시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5,000명, 50명씩, 100명씩 안치게 한 다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이게 어떤 기적으로 이게 불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걸 거두니 12광주리가 되더란 말이죠. 기돈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더란 말이죠.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앉으라. 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 주변에는 지금 가족이 없어요. 부모 형제는 모압 땅에 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권세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가족들도 없고 뻔듯한 사람도 없고 요 정도 사람, 요 400여 명의 사람, 이들이 유일한 지지 세력이에요. 근데 자기의 유일한 지지 세력인 400명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워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고? 안 돼. 택도 없지. 우리 다 죽어. 안 돼. 여러분, 이들의 반대가 설득력이 있어요. 유다에 있기도 두렵죠. 사울 왕. 그 왕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울이 두려워서 유다 땅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사울조차 두려워하는 블레셋 군대를 친다? 안 되죠. 이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요, 주변에서 다 지지하느냐, 박수 쳐주느냐,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절대로 안 그럽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절대로 협력 안 합니다.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믿음을 가진 다윗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다윗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는 지시를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시를 들었어요. 근데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 좋은 거 다 살려요?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책망을 들으니까 사울이 이실직고를 해요.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때문에 살려온 겁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뭐예요? 양, 이거 재산 가치가 있다. 소, 이거 비싼 거다. 야, 이렇게 튼실하고 살찐 소와 양을 그냥 죽여버린다. 이거는 엄청난 낭비다. 그러니까 이거 왕이여 살려옵시다. 이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적인 흐름이 너무나 거세했던 거예요. 이때 사울이 정신줄을 놓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리 백성들 전체가 반대를 해도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 이거는 진멸해야 돼. 아무리 아깝고 속상해도 이거는 진멸해야 돼. 아무리 너희들이 이거 욕심을 내도 안 돼. 사무엘 선지자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토달지 마. 토달면 내가 군법에 회부시킬 거야. 다 죽여.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번엔 니들 말 들어줄게. 그리고 그 버림받은 거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세 아들도 전세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집안이 그냥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지켰더라면, 정신줄을 잡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비극인 거죠. 다행히 다윗은요,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나 하신지라. 아멘. 내키지 않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지 확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임이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하를 거느리고 그 일날을 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 부하들이에요. 부하들 분명히 조금 전에 반대했잖아요.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려운데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따라 그 일날을 구원한다고 갈 때 이 부하들이 우리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리더랍시고 혼자서 우기고 가네. 야야, 우리 손 털자, 우린 뒤로 물러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다윗이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일단 결정하고 진행을 할 때 이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의 초속이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었다면요, 이들은 아웃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진 명령에 따라 다윗과 마음을 모으고 뒤늦게라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의 초속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죠. 그리고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코로나 확진자 걸려서 교회가 타격을 입으면은요, 어떻게 수습문했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와요. 목사님,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해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겪었던 것들만 그냥 이야기를 해 드릴 뿐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확진자가 한번 생겨서 홍역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예배 인원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아예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 인원수 제한해서 성도들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많고, 이런 와중에 우리는 다 받겠다, 외부 교회는 오지 말라,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한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종 따위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감히 뒤집어 엎느냐, 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막 험악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 계시는 우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소나기는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예배는 그대로 다 드릴 겁니다. 그랬대? 그럼 목사님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려움을 또 겪었죠.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와서 2주 폐쇄를 당한 다음에, 아니요, 그때 정확하게 3주 폐쇄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느냐? 집합금지 명령 어겼다고 2주간 또 폐쇄를 당하고, 이 정도쯤 되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세요? 잘 보세요. 저는 저대로 나가고 당연들은 당연대로 따르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따라왔는데 교회가 쫄딱 망하느냐? 아니요,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 일날 구원이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로 한 명이 합류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다윗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쳤고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선물로 아비아달 제사장을 다윗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 입장에서는요, 다윗 때문에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다윗의 일행을 이 아히멜렉이 받아들였거든요. 아비아달의 아버지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나서요, 제사장 집안이 다 몰살당해 죽어버렸어요. 다윗 영접해 준 것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만약에 자신이 다윗에게 붙어버리면 자기도 이제 죽어요. 다윗 대접한 것 때문에 다 죽여버렸는데 아이 다윗 편에 붙어버린다,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다윗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탁월한 결정을 내려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당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 곁에 붙어서 다윗과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게 자기에게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에게는 왜 유익이냐? 이 아비아달이요, 에봇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결정을 못할 때 제사장의 에봇 속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집어내므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약의 장치가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도움이 되려면 돈 많은 사람이 붙는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 막강한 무력을 가진 사람이 붙는다거나, 아니면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전략 전술이 뛰어난 천재가 붙는다거나,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큰 복을 주는데, 진짜 큰 도움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도움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유익이고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들 선택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는 가전제품 선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제가요, 한 번의 선택을 잘한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죠? 이장 사모님 저 잘했죠? 그런데요, 평생이 아니라 정말 전 존재 영생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게 이 선택 속에 달려 있거든요.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블레셋은 도망갔어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이 그일라 성 안에 다윗이 있는다는 것을 사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끝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또 소집을 한 거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정말 끈질겨요. 포기를 안 해요. 뭐 사실 좀 가치 있는 일에 끈질긴 건 좋아요. 기도를 끈질기게 한다, 최고죠. 전도를 끈질기게 한다, 끝내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봉사를 끈질기게 한다, 감정 따라 널뛰게 하지 않고 한번 봉사 맡았으면 정말 끈질기게 한다. 아, 멋지거죠.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는데 한 번 미운 털 베기면 끈질기게 미워한다. 이건 좀 골치 아파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눈밖에 나면은요, 그 사람은 회복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에서 같은 사람. 야곱이 자기 속을 뒤집어 놨다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잡아 죽인다고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거 진짜 끈질긴 사람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윗이 부모도 망명시켜놓고 도망자로 이리저리 센 곳에 가면 밑바닥 삶 살고 있으면, 아이고 거 봐라 이놈아 고생 좀 해라 이러고 손을 내두면 되지.
굳이 또 그일라까지 쫓아가서 쳐 죽인다고 군인들 소집을 하고 있냐고요. 아유, 끔찍해. 자,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전보다 수월해졌어요. 왜?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거든요. 우림과 둠빔이 있거든요. 자, 9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나 하신지라. 자, 정보를 들었죠? 사울이 군대를 준비하고 있어. 이 그일라로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얼른 도망갈 준비를 하거나 아니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모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또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정말로 사울이 내려옵니까? 이 와중에 또 그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이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줬는데 이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내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성 안에서 버티면서 이 사울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고, 근데 안에서부터 글렛 사람들이 이 다윗을 내주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어디론가 도망가서 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일라의 리더급 되는 인물 붙잡아다가 솔직하게 묻든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첩자를 보내서 그일라성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분위기라도 좀 살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여기로 오겠습니까? 이 다윗의 참 좋은 자세예요. 자문에 이런 말씀이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다윗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치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고 하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하나님 내려온다 하시면 내려오는구나.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겁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넘겨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참 좋은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참 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분노가 막 끌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질 때 확 죽여버리느냐,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군대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더니 이 글렛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열이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인간들 괜히 구원해 줬네, 이놈들 어차피 죽을 인간들이고 이놈들 어차피 모든 걸 빼앗길 만한 인간들인데 나 때문에 죽지 않고 나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으니 내가 차마 죽이지 않겠지만 이놈들 물건이라도 죄다 약탈해서 죄다 챙겨서 우리 뜨자, 이럴 만도 한데 그렇게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서 나갈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분통 터져 하지도 말고요, 너무 억울해하고 열받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원래 사람이 그래요. 다 그래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은원을 따져가면서 옳고 그르고 그리고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내 감정적으로 상처만 받고 관계는 악화되고 하나님 뜻은 그르치고 문제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 접어두고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 정서를, 감정을 다스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도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떠나요. 이제는 여기저기 머물러요. 광야로도 가고 산골로도 가고. 그런데 감동적인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힘들죠. 광야 어렵잖아요, 그죠? 산골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도시 문명이 갖춰져 있어요. 먹을 것이 널려 있기를 해요. 죄다 불편하고 모자라고 아쉽고 힘든 것뿐이죠. 이 광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 모세의 위대함은 40년 광야 빼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낮엔 더워요, 밤엔 추워요,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령한 장소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장소, 복된 장소인 거죠. 자, 이쪽 광야 저쪽 광야, 이쪽 요새 저쪽 요새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매일 찾아요. 매일 찾아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은 옛날에 왕만 못하죠. 근데 대통령이 작정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들면은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매일 찾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사울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안전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좋잖아요. 다 우리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사울 왕이 들어가서 잠자고 밖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서요.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안쪽에 있는데. 여러분, 그 눈치 못 채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엄청난 군인들 건드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노숙을 해요. 다윗이 아빗에 데리고 군인들 통과해가지고 사울의 물병과 단창을 집어들고 나오는데 한 명도 오줌 마려서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신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대단한 능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목을 쳐들어도, 눈을 불알이 떠도, 군대 총동원해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블레셋 쳐라,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거 순종해서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사울이 군대 건드리고 온다는 소식이나 들리지. 그 결과가 뭐냐? 이 교일날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 못돼먹은 인간들이 은혜도 모르고 나를 넘겨준다고 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다음에도 계속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 발자국 소리는 바닥에서 들리지 뽕나무 꼭대기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윗,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니들 가만히 있어? 아직 공격할 때 아니야? 가만히. 뭘 기다리느냐? 정말 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자국 소리 들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잠시 후에 진짜로 나무 꼭대기 위에서 발자국 걷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공격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생애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신양교회에 출석하는 장원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찾아온 거예요. 둘이는 이제 친한 사이예요. 근데 정 장로님이 이 김 장로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김 사장, 내가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했잖아. 이제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어젯밤 꿈에 김 사장이 십자가를 세워줄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어. 이 김 사장은, 이 김 장로님은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교회 건축 중인 교회 장로님, 정훈 장로님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장로님에게 꿈에 우리 교회 십자가는 김 사장이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어.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십자가 난 할 거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그 정장로라는 사람을 미친놈 취급하면서 무시할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니네 교회지 우리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할 분. 자, 마저 읽을게요. 참 이상하지? 왜 하필 김 사장이냔 말이야.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이 김 장로님이 정 장로님한테 대답한 거예요. 정 장로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 저도요. 저는 분명히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기도 중에 제가 떠올랐다고 와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다 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판단이 될 때 분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는 거예요.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리고 그 신양교회 큰 교회니까 50m쯤 되는 십자가를 세워요. 50m면은 100m 달개 절반 정도 십자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회사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압구정동 뚝길 옆에 좋은 건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 건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에 들어서 창을 통해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을 보는데 한강을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왠지 알아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세워졌던 십자가가 거기서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데서에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 건물 계약하라고, 이 건물 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건물에 들어가서 한강을 내려다보던 나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강 건너편에 웅장한 십자가 하나가 나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신양교회의 십자가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사옥 맞은편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신 것이다. 그 건물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물론 두말 나비 없이 건물을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에 의해 움직여질 뿐이다.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맞은편에 아름다운 사옥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가?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하는가? 이 김 사장이 누구냐면은 참존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그걸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언제부터 따졌냐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게 다예요. 아멘. 아멘. 이런 훈련 철저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즈 하월즈라고 전기를 제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티켓을 끊기 위해서 줄을 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훈련이 잘 됐어요. 서요. 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앞에 2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표 파는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망신당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도 남았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 말고 뭔가를 탁 집어주고 나가는데 집어주고
간 다음에 보니까 그 표를 살 돈이 손에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책에서 보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전지 읽어보세요. D.L. 무디 전지 읽어보세요. 조지 밀러 전지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요, 왜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가 있는 걸 아예 모르고 평생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냔 말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어제 아내하고 아산병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없는 게 없네요. 아내가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되게 부러워요. 목사님은 없는 게 없네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니요. 원래는 있는 게 없었어요. 있는 게. 진짜 깡통 수준으로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성격까지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좀 뭐가 나가지고는 울퉁불퉁 뭐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9시면은 8시에 이미 학교 저는 도착해요. 그냥 도서관에 성경 펴놓고 1시간 성경 읽고 수업을 들어가요.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에도 이따 말은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 성경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쉬는 시간에 펴고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2장, 3장, 4장 아니에요. 50장, 60장, 70장 있는 거예요. 읽다가 감동이 되면은요 그냥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냥 해요. 감동이 안 되면 안 해요. 한 번은 충주 쪽에서 십자군 전도대원을 하는데 아가씨 하나가 찾아왔어요. 서울시내에서 저를 봤대요. 4년 동안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 감으로. 그리고 응답을 받았대요. 제가 배우자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응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감동이 왔다면은 저는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근데 감동이 오면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울 때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다고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통합교단이 본격적으로 WC 탈퇴운동을 벌이는데 10몇 년 전에 제가 이미 이 부분에 전면에 나섰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목이 잘릴 것, 목사직 박탈당할 것 각오하고 싸웠잖아요. 왜 싸웠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이런 교계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나라가 공산화되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 속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해요. 욕먹을 각오하고 해요. 말 들을 각오하고 해요. 수많은 위기, 시련, 비난 당할 각오하고 해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돼서 무조건 순종했을 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자로치지 않고 무조건 발을 내디뎠을 때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제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워낙이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잖아요.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데 도망자 수준인데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발을 내딛는 다윗, 그 다윗을 따라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용사들, 이들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듯이 제가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한마음이 돼서 무조건 따르고 움직여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계산해 보지 마세요. 자로 재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이 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는 서울 부통이 금천구 독산동에 있지만 한국 교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북한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진짜로 아멘. 아멘. 우리 자리같이 하겠습니다.